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창세기 6장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며 또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악함, 죄악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창세기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던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인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그 인간들이 그 이전의 인간들과 다르게 그러면 개선된 인간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바로 앞에 있는 그 8장 21절에 보시면 그 이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인간이 죄악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도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위에 이 지구상에 인간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은 어떤 외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이 전과 다르게 선해지거나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여호와의 자기 극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여호와의 의지, 그 여호와의 자기 극복이 새로운 인류가 존재하게 되는 그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의미는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창세기 8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표현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모든 종류대로 나오라라고 했던 그 묘사들이 여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제 그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 방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나오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과 그 이미지와 동일한 그 흡사한 내용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나오고 새로운 생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류대로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서 의도하셨던 그 원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기어코 완성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홍수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작이 뭐가 새로우냐, 전과 뭐가 다르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고 한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내용과 그 계획과 그 뜻이 그렇게 묘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는 그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 면에서 지금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6절에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여 그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 이유와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 홍수의 심판과 같이 너희가 범죄한 대로 그것의 죗값을 너희에게 물어서 다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이유와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과 굳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새로운 인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9장 8절 이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아까 본 그 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약속이 제사와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8장 20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그 시내 광야에 불러 모으신 후에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제사법을 주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9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에 의하면 제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언약의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요 확증하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헌신과 어떤 열심과 어떤 진심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복된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 복된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가 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가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동일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얘기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근거와 내용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형상에 걸맞는 영광과 승리의 완성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를 신뢰하게 하는,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림없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노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그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수고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조차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입니다. 누가 어떤 약속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주체보다 그 약속의 내용에 현혹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한몫 챙겨주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내용에만 우리가 현혹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으면 종종 걸려오는 전화 중에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매달 꼬박꼬박 몇십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드리는 좋은 금융상품이 나왔으니까 투자하라는 그런 전화도 있고, 어디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면 금세 몇 배가 오르니까 그 땅을 사라던가 그러한 내용의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관심 없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화를 끊을 새도 없이 곧바로 이어서 왜 관심이 없냐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좋은 기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냐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좋은 기회면 네가 하지, 왜 그걸 굳이 저한테 설명을 해서 제가 그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의 어떤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들을 강조해서 경계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약속의 주체가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게 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말한 주체는 누구였냐면 사탄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사람이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지혜가 되었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은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굴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어려운 힘든 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는 누가 약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나의 눈먼 그 욕망과 나의 상한 그 심령을 채워줄 만한 그 약속의 내용들에만 현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가운데에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가 결실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할 때도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공하는 그 원인과 그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답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가 봐라고 우리는 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신앙이라는 것도 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죽은 자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그것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고 썩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그 가지를 심판하기 전에 그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 겪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에 인류에 달라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심판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겪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이 비로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독교 신앙을 성립케 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처음에 지으신 그 원래 창조의 뜻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그 형상에 걸맞게 그 완성으로 이끄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성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출렁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한 것 같고 나도 자신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고 복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싹트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자세이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받은 자의 철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자녀들을 기르다가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공부 안 할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먼저는 제 배가 고픈 것인데 그것으로 부모를 협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배가 고프지만 내 배가 고픈 것보다 부모가 더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협박하고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은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하는 자식들에게 참 너 훌륭하다, 너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배짱을 부리는 근거는 부모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공로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과 후를,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리고 잘못 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그 인류를 구원해 내리라. 내 창조의 원래의 계획대로 복주어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부이지만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노아에서부터 그리고 구약 전체의 누누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인 것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심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가시면 29절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길래 그렇게 말씀합니까? 신비롭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서 허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의 10분의 1만 우리에게 베푸셨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고 패역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가르치시며 용서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지만 늘 잊고 심판을 받고 또 잊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약속한 대로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격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심한 것들아, 그러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갖는 어떤 한심함과 어떤 부족감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심함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분발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